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과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빚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 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기념하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만성절 전날 밤에 이제 이렇게 작은 종이 2장에다가 95개에 해당하는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교회로 칭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95가지의 질문을 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든 것이 바로 회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교회들은 고해성사로 이해를 했거든요. 고해성사만 하면 사제가 그 죄를 사해준다라는 그 고해성사의 과정을 회개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말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도전을 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참회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의미인데 왜 교회는 그것을 단순한 성사, 그러니까 그 성스러운 일이라는 뜻이죠. 그것의 하나로 고해성사라는 뜻으로 그것을 축소시켰느냐고 반문하면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화두의 첫 시발점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루터가 처음 시작했다라는데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회개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의 개혁과 관련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지난주에 대부분 개신교회들이 지난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기념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건너뛰고 지난주에 이제 설교 때에도 그걸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을 저한테 이제 넘기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 우리 동산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정신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이해를 했고, 제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교회 개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시즌만 되면 교회들은 다양한 행사를 해왔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개혁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분야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막상 개혁해야 할 교회의 문제의식에 대한 이 의식이 흐려지게 되고, 개혁해야 할 문제점을 외부에서 찾아서 그것과 싸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이 교회가 현재 현실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교회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 현상의 문제점이 바로 교회 외부의 악이 팽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규정을 하고, 교회의 힘으로 그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더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식과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이 일상의 삶이 신앙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인 교회의 실제 교세의 위축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는 그 요인이 외부와 더불어서 교회 내부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 개혁의 출발점을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에서 시작하는 걸로 방향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개혁의 과제를 놓치게 되고, 그것이 골마서 정말 개혁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은 너무나 선명해서 싸우기 쉽고, 그래서 내부 단결을 도모하기가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있는 세상,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이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서서히 교회 전체의 체질을 변질시키는 죄는 간과하기가 쉽고, 장기적으로 교회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여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모토입니다. 리포마 에클레시아 에스트 셈퍼 리포만다. 라틴어로 뭐 이렇게 어순이 좀 바뀔 때도 있지만 이런 말인데, 여기에 이 개혁주의의 이런 모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의 모토 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면서도 이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교회의 불완전성을 이 모토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니까 계속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불완전성, 이 지상교회의 이 불완전성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이 불완전성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의 표현 중에, 인간론 중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뭐 유스투스, 시뮬렘, 페카토로 어쩌고 막 하는 그런 용어 있는데, 의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인인 거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미완의 존재로 살게 된다라는 점을 이 구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미완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결론에 당연히 도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시작으로 하는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항상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교회가 개혁을 멈추게 되면, 자기 성찰적 개혁을 멈추게 되면 세상의 급류가 교회 안으로 급속하게 역류해서 이 세상의 타락을 교회가 답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빛과 소금이 아니라 길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야, 진리가 이런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정답을 말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는 종교가 대부분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시대였으니까 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 문제가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문화가 뒤틀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봤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신학, 교회는 이렇다, 인간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막 하는 그런 신학 있잖아요. 그런 신학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개혁자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신학의 근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담론들, 교리들, 신학들을 재평가하고 다시 논쟁하는 걸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종교개혁자들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이런 분위기를 함축한 표현이 바로 이 문구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폰테스라는 말은 라틴어의 이 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이 샘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샘으로 혹은 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천이잖아요. 근본. 그래서 이 말을 쉽게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종교에서부터 나온 말은 아닙니다. 14세, 이 십자군 4차 십자군 전쟁 때 이 콘스탄티노플, 이 동방 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십자군들이 이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시를 공격했어요. 서방 세계의 십자군들이 말이죠.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거기를 약탈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여러 철학자들과 그리고 여러 철학 서적들이 서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책들 말이죠.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그때부터 이 헬라, 그리스 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 철학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저술, 이 철학자들의 저술을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서 얘기해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자들, 신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한 거죠. 철학자들의 원천이 그리스 철학자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헌이었다면 우리 신학자들의 원전은 당연히 성경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학들, 교리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들을 재점검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가치관, 시각을 형성하고 삶을 인도하는 원전, 그 샘이 바로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면 성경이 들려주는 신앙개혁의 출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의 가운데에서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교회 전체에 필요한 종교 개혁의 첫걸음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6장의 이 본문은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경건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동안에도 여전히 죄의 간섭과 영향력에 떠밀려서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에서 이탈하는 연약한 인간성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다윗은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보여주는 전형인 이유는 그런 비틀거림 안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비범하고 탈세속적인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식의 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그런 시각과 행동으로 그의 마음 저 중심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경건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전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저점에 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 당시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 정말 큰 죄를 2번 저지르죠. 물론 중간에 많은 죄를 저질렀겠죠. 거짓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탐욕도 부리고 횡포도 하고 뭐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다윗의 큰 범죄 2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그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계략을 세워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에 내몬 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방금 언급한 이 밧세바와의 간음 이야기,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죄는 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 부분에 24장에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의 의미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이 권력과 힘을 수치화, 계량화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2가지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위에 서게 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범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후에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한 번 죄를 졌는데 그게 그냥 처음에는 대충 잘 이렇게 왕이니까 대충 무마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것들이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면서 다윗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꾸미고 그다음 계략을 세우고 하다가 점점 더 큰 죄가 딸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매우 대범하고 교활한 악인의 면모를 다윗이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을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아주 언어 유희가,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막 그런 계략이 막 진행되고 분위기가 살벌해지는데 거기에 안에 사용되는 용어가 샬롬이라는 용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해요. 평안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금 독자들이 읽을 때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평안, 샬롬을 언급하면서 막 하는 거죠. 또 그 안에 뭐 내려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차례 사용됩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내려간다라는 말은 항상 불길한 용어거든요.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고, 그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결국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려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차례 사용돼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그 요압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압에게 다윗이
전령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너의 눈에 악하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RSV라고 하는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온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네 눈에 이것이 악하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25절에 나옵니다. 11장 25절에. 그런데 27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주 절묘한 대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은폐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악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여기저기 보내면서 계략을 실행시켜 나갔듯이 하나님도 자기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유명한 양 99마리 가진 부자와 양 1마리 가진 가난한 자의 이야기의 비유가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악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바로 그 지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사악한 욕망과 교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인으로서의 간절한 소망이 다윗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이면서 타인의 것을 수탈하는 이 악한 자의 욕망과 자기가 아끼는 소중하고 유일한 것을 빼앗기게 되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 다윗은 하나님 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다윗의 이 분노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선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이 실행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와 삶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반역으로 간주해서 강한 반감과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지혜자이면서 통치자였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분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자기를 예외로 치는, 다윗은 생각했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토라가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영역에서 자기만은 예외라고 하는, 자기를 예외로 치는 교만과 악,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존재로 간주하게끔 신앙인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뒤틀어버리는 것이 죄의 위력인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계명에서 예외자로 간주하는 이런 교만과 악은 소위 말하는 이 자기 자아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권력의 도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 악으로 표현할 때 대부분 가장 심각한 죄는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 교회가 됐건 세상이 됐건 간에 항상 악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발현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 상승에 대한 쾌감,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 사무엘하 6장과 7장에는 말이죠, 다윗의 승승장구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11장,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는 11장 앞까지도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열리는 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방 땅에 나가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히 왕좌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11장 앞까지 계속 딱 온 다음에 바로 11장에서 이제 밧세바와의 간음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내가 네가 이름 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너를,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까지 너를 앉혔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었고, 그리고 너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내가 해치고 나오도록 너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만일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든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에덴 동산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 네 마음대로 임의로 해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거는 말이죠, 다윗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죄에서 사로잡힌 다윗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단 하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갖고자 했던 그 하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 역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너 역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그것, 바로 그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즉 계명을 가로지르고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야 가져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다윗이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가진 권력을 통해 실행했던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적의 손을 빌려서 그 남편을 살해하는 일련의 과정은 죄가 어떻게 다윗을 장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얘기 찬찬히 행간의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그 행간을 읽어보면 정말 엄청난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류 안에 심어둔 본성인 것이죠.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판결을 들은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심판 선언이 현실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미래를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이제 도망가는 광경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가 그죠? 한양을 버리고 개경으로 몽진할 때 그 광경, 영화에서 가끔 이런저런 영화에서 본 분들이면 그 광경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참한 거죠. 굉장히 비참하고 어수선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함께 모두 도망길에 사서는데 저는 이 맨 마지막 쪽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전체 이야기 가운데 앞에 함께 읽은 이 구절이 마음에 갑니다. 다윗이 왕궁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기록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뭘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전에는 다윗이 계획도 세우고 예정도 하고 하면서 살 수 있었던 왕궁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거기에는 미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윗이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단련시킨 장소입니다.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서 존재감이 없이 살 때에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자질을 바로 길렀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곰과 사자 같은 맹수들이 양을 물 때 그 입에서 양떼를 구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두려움과 맞서는 훈련을 했던 곳이고,
나중에 후일 그 담력이 이스라엘의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 기초가 되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닐 때 자기를 따르는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 그리고 불황자들을 이끌고 아둘람 동굴에 기거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를 도모했던,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키운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의 광야였습니다. 내가 시몬 르베이유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여기에 썼는데, 시몬 르베이유가 기도라는 말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곧 이목 집중이다. 여기서 이 귀와 눈을 가리키는 이목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귀와 육체의 눈이 아니죠. 환상을 듣고 환청을 듣는 그런 귀와 눈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에 의하면 할례받은 귀 그리고 할례받은 눈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눈과 귀,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뜻 보여주는 구절, 성경 구절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이거 제 생각에,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왕이 사도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어. 이게 그 11장에서 죄를 짓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대담하게 실행을 하던 그런 다윗과 완전히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다윗 성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다윗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따라 나서는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법궤가 갖고 있는 이 상징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치는 이 영향력, 이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이거는 왕의 옥새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있는 곳에 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독이 다윗을 따라 이 법궤를 메고 따라 나왔을 때 다윗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다니는 왕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그 법궤가 있을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에 얘기가 나오죠. 이 궤가 있는 곳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이 궤를 보게끔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대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게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이 바로 회개의 마음인 것이죠. 옛날에 과거에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었거든요.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자 거기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죠. 승전용 부적이 된 겁니다, 법궤가.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법궤는 이방인에게 뺏기고, 그저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법궤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이웃을 해치는 자였던 그의 안에 또 다른 면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이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가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마음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장소까지 도달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부르는 마을에 왔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마을 안에서 마을 입구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문 읽으신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그를 따르는 시종들이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돌을 막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 7절에 보시면 이 7절과 8절에 보시면 시므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 시므이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을 죽인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바로 사울 왕의 친척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사울에 의해서 왕족 출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성이 다른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처신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은 모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이 세 아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에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도 있었어요. 신앙인 요나단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앞에서 칼을 거꾸로 쥐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셋의 목을 모조리 잘랐고 그리고 이 사울의 시체를 이 바셋이라고 하는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그의 시신을 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최초의 왕가가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한 데 대해서 다윗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왕이었던, 자기가 모셨던 왕이었던 사울에게 충정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장 초반부에 사울 왕이 죽으니까 그 왕관하고 팔찌를 뺏겨가지고 그 부하가 다윗을 찾아오거든요. 그 부하는 생각에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사울이 죽었으니까 앞으로의 유력한 대권 후보는 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관하고 팔찌를 벗겨다가 다윗에게 갖다 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 좋아할 거야. 포상을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 일 때문에 그의 목이 날아갑니다. 다윗이 죽이는 거죠.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댔단 말이지.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사울에 대한 존경심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 이제 더 넓히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향했던 이 사울의 질투와 증오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끝내 자기 집안의 몰락 원인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다윗 때문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몰락하는 광경을 눈으로 직접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좋아했고, 고개를 숙이고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 왕을 향한 신실함과 공경심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이 측근의 부하였던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탱천해서 다윗에게 제가 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청하죠.
시므이가 보기에 말이죠.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 옆에 용사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 용사들이 나중에 이 사무엘라 후반부에 이 용사들의 개개인을 소개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혼자서 800명을 상대하는 용사도 거기에 있었고, 그 다윗만 골리앗 같은 장사를 죽인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부하 중에 3명이 거의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거인족의 장수들 3명을 1대1로 맞서서 죽였습니다. 한 사람은 작대기만 가지고 가서 배틀채만한 굵기의 창을 가진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그 거인의 창으로 거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맨손으로 들어가서 사자를 죽이는 용사들이 다윗 옆에 그렇게 질비하게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 보기에 시므이 같은 존재는 그냥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8절에 나오잖아요. 저거 가서 제가 당장 가서 목을 날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마음이 광야를 향하고 있었던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이제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시킨 거니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 신앙인이 어떤 현실 가운데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로 향하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이 15장에서 읽었었던 말 있죠? 죄송합니다. 이거죠. 이 말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한 것이면 내가 그대로 되기를 빌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앞날이 암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려서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너무나도 부당하고 무례한 비난과 저주의 말을 퍼붓는 악인을 만난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궁지에 몰린 사람을 자극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예상 가능할 정도로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궁지에 몰렸는데 나를 막 억울한데 말이죠.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 아니건 교회 밖에서 간에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만일 그날의 다윗이, 이날 이 모욕을 당하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계략으로 살해할 때의 다윗이었다면 그날 이 시므이나 그 가문 전체가 아마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13절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이 수치의 날들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수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는 그 시간 안에 온전히 머물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 수치의 시간들 안에 내가 그대로 있겠다. 그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리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방어하지 않아요. 그냥 찌르면 찌르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이 시간을 걸어가겠다 결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종교개혁이 내디뎌야 할 첫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40년을 다른 지역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이 통치하는 나라의 초석을 다져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역사적인 자기 사명을 잘 의식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무너진 곳에서 새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오늘, 지금 자기가 가야만 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 안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우리의 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저지른 또 한 번의 실패,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공을 건축물의 크기와 등록 성도의 수, 모이는 헌금의 양으로 수치화하는 일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한 목회의 순서를 그걸로 쫙 줄 세우는 거죠. 이런 교회의 죄얼이 누적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 위기라고 부르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 교회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땅의 교회에게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역사의 흐름 안에서 보면 교회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었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교회들 가운데를 거닐면서 실패한 듯 보이나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로마의 박해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험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도 그가 본 환상의 첫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교회가 박살나게 생겼어요. 집이 멸렬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다른 것을 본 겁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돌보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머리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마치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를 생존하게 만든다라는 오만한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열정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개혁시킨 광야를 향해 스스럼 없이 오늘의 한 걸음을 디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성도를 성도 되게끔 하는 것, 교회를 교회 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너무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전에 그냥 제가 전도사 때 날들어 새벽 기도 대체 몇 번이나 나오냐고 막 그러면서 막 차 안에서 얼마나 저를 꾸짖는지 말이죠. 자기는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허상과 같은 것인지를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고 엉뚱한 데 휘말려서 그 신앙이 바스라지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도 재정도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나를 지키거나 혹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장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이목을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힘이고 자원이 됐든지 간에 자기를 무장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기 손에 든 무기를 먼저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칼로는 예수님을 방어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우리의 칼로 방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했던 것처럼 부와 지혜와 명예 같은 것들을 휘감아서 자기를 세상에 보란 듯이 과시하거나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려는 왜곡된 종교를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막 감정이 격렬하게 고양된 상태에서 그 첫걸음을 떼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광주의는 사탄이 교회로 하여금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개혁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도록 유도하기 쉬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해서 개신교회 일부 교단에서 합동기도회를 광화문에서 열었습니다. 이 표면에 내세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뜻에 크게 어긋나고 반하는 문화의 유입에 교회가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인 의로운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내린 이 도덕적 윤리적 파산 선고에 대해서는 귀머거리 신용을 하면서 일종의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교화하려는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헛웃음을 치고 있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모이자라고 하는 이 구호는 교회의 정치적 기교로 변질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어수선한 내부 분열을 단속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목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먼저 자기부터 회개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용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교회 내부의 병폐를 고민하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있었던 집회가 200만 명 성도를 동원하는 집회가 아니라 그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 지도자들만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사회에 이슈를 일으켰던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면면들을 공표하고 회개하는 기도였으면 훨씬 더 그 취지에 맞는 모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는 단순히 자기 가족에게 교권을 이양해서 순탄한 목회를 이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사람 중심적 사고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뒤에는 막대한 돈과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의 이양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의 정신을 오도하고 오랜 고민과 합의 끝에 교회들이 제정한 교회의 법을 훼손하고 성도들에게 상식을 외면하는 게 진리가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라는 식의 궤변을 주입시키는 그 악이 용인되었다라는 점을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정치 세력으로 변질시켜서 물리력 행사에 동원하고 이단 사설에 가까운 설교를 하는데도 그 교세 때문에 침묵했던 죄를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든 개인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서든지 정치권에 줄을 대고 세속 권력에 기대어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려고 했던 이 늙고 쇠약한 정신과 양심을 회개하는 자리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든 교회 공금을 횡령하든 목회자들이 하는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건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청맹관이를 만들었던 죄를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회개에 따르는 모든 비난과 돌팔매를 묵묵히 맞으면서 교회가 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그곳에서 시작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오늘날 교회 개혁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이런 게 현재 한국 교회 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건너뛰고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요?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악법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의무를 배반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다가
감옥에 가고 재산을 잃는 세상이 온다면 교회는 그 세상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 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찾아 걸어가는 것. 때로는 돌팔매도 맞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순교도 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는 건 여전히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신뢰이고, 그 길에서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역시 교회가 피하지 않고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하는 순교자적 사명의식입니다. 그런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리를 계속 말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 진리를 신뢰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머릿수가 교회의 힘도 아니고 200만 명의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도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이 엑스오페레 오페라토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거 번역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성스러운 일을 행하면 그 일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생해서 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고해 성사를 하면 죄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로 그것을 직격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서 떠벌리는 말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광야로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을 루터는 말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순교자들의 탄원이지 결코 교회의 힘, 교회의 연합하는 기도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도 누구보다 광야를 알았던 분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광야에서의 승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이기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다시 이겨야 합니다. 그 시험에서 계속 지면서 무슨 종교개혁을 입에 담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종교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보여주는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구호는 오늘날에도 참으로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천이라면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는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생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광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